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오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노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다니엘 쓰신 이성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위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게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쿵푸 팬더 두 번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이너피스라는 단어였어요. 이 영어인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내면의 평화 또는 마음의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음으로 여러 적들을 물리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영화가 재밌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제 마음의 평화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 제 마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제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마음의 평화, 이너피스를 잘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은 어렵고 힘들어서 그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또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으라 그리고 지키라 하신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이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마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막 미워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듣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이 모순돼요. 불 가운데 말씀하셨으면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둠 가운데 또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이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들었다는 단어를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치면 여러분 다 들으시죠. 사람이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서 그냥 그것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에서 나는 소리예요. 차에서 뭔가 덜거덕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가 고장났다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귀 기울여 경청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왜 중요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그분과 할 수 있는 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그분과 좋은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형성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좋게 잘 형성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의 가장 극명한 증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절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 사람이 서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는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켜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 들은 말씀을 돌에 새기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직접 돌에 새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 십계명인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 강의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흐릿한 잉크가, 그러니까 잉크로 써놨는데 그게 좀 바랜 잉크가 나의 선명한 기억력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 내용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요, 내가 그 말씀 묵상하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당장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반면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꼼꼼하게는 기록하지 않아도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기록해 두면요, 그 메모를 보면 그 은혜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은혜의 대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가방을 좀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안 열어봤던 제 가방인데,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2년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써준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사실 2년 전에 그 편지 받았을 때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받아서 그 상황을 잘 아는지라 그거를 그렇게 막 감동 깊게 읽지 않았는데, 2년 만에 다시 읽으니까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해둔 곳에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기록해 두신 것이지요. 한 번의 은혜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신의 산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려는 마음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려는 이 마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어딘가에는 기록하려는 태도,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습관을 들여갈 때, 그래서 은혜를 그냥 막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담아두고 기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하는 마음이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돌판에 새기면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법과 비슷합니다. 그 실제로 모세오경이 영어로 법입니다. 법, law라고 하는데 이 법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 법전 되게 두껍습니다. 그 법전을 모두 외우고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사법시험 같은 것들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래서 그가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다 해도 그가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지식이 아무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은 판사님, 변호사, 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다루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지난번에 한 분이 대법원에 되시려다가 못 되셨어요. 법을 잘 아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는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말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지 못해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한두 말씀밖에 평생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훨씬 기뻐하실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그저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 먹으려고 약을 사다 놨는데 먹지 않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기억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보니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경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가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됐기 때문에 모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깝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주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를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까닭은요, 그 하나님이 경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싫어하는 목사님, 내가 조금 가벼이 여기는 목사님의 설교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잘 들립니다. 경외까지 아니고요. 그냥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있어도 잘 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마음 4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기억하려는 마음, 지켜 행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려는 마음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바뀌고 변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고자 하는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또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켜감으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의 2024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빛소 성경대학이 시작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빛과 소금교회 성경대학을 통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아뢰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